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476면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냐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밀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종 집에 속한 것은 다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종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절더라. 아멘. 안 그래도 욕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을 읽으면 원 없이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시바. 제가 이 본문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걸 강조하면서 띠바 이렇게 읽었습니다. 혹시 욕을 하시고 싶으면 우리는 복음적으로 욕을 해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이 본문을 열심히 읽으시면요 원이 조금 풀려요. 원이 조금 풀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기도문을 나누는데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 기도 화면을 다시 배경화면을 12월 안에 정권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리고 윤석열 퇴진이라고 선을 짝짝, 아마 이건 좀 심했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선을 그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딱 집에서 이렇게 다 읽어보고 있는데 픽 웃었어요. 저도 원하는 바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나 싶어가지고 웃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 여당은 어떻게든 정권이 연장되기를 바라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당도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사안은 탄핵이 되어서 헌재로 올라가면 100% 인용될 뿐만 아니라 그 인용의 시기도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만장일치로 인용될 겁니다. 그래서 늦추어 보려고 발부둥 치겠지만 빠르면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탄핵안은 반드시 가결되리라 그런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집회를 연 지 6주 만에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벌써 한 주밖에 안 했습니다. 어제 막 시민들은 지치고 뭐 왜 이렇게 되나 붕괴하지만 저는 돌아오면서 박근혜 때는 6주 걸렸거든요. 6주 동안 시위했을 때 6주 만에 됐는데 아직 한 주밖에 안 지났어요. 다음 주면 가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로 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저 앞에 국회의사당이 보이실 텐데 여러분 이 많은 인파 속에서 제가 최송은 집사를 만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몇십만 명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입판에서 최성원 집사님을 딱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어제 집회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거는 K 탄핵 콘서트였습니다. 아이들이요, 자신들이 응원하는 아이돌의 응원봉을 들고 그 응원봉에다가 탄핵이라고 붙여가지고요,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율이 느껴졌어요. 8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8년 전에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은 간혹 보였지 다 50대들이었어요. 어제 놀라운 건요, 30대도 꼰대였어요. 30대도 마이크 잡으려고 그럴 때요, 꼰대다고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10대와 20대들이 마이크를 잡고요, 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이 청년들이 얼마나 눈부신 창의력을 발휘하는지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서 그 깃발들을 보시면 정말 이 청년들이 보통 청년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깃발 중에는 한 깃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엄청난 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엄청난 겁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상계엄이 떨어진 화요일 밤 국회로 몰려든 시민, 저도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탄핵이 계엄이 해제되는 바람에 나가지 못했는데, 그리고 어제 국회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보면서 저만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2024년에 실패한 계엄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1980년 광주는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1980년 8월 25살의 박용준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도청 옆에 YMCA에 끝까지 남아 저항하다가 살해되었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 투사회보라고, 어느 언론도 이 사실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젊은이가 투사회보라는 걸 만들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써서, 그래서 이 박용준 채가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에서 만든 박용준 채가 있는데요, 이 젊은이가 마지막 죽기 전 유서처럼 쓴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도 살고 싶습니다. 25살이에요. 25살.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를 찌르고 저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안수 집사라는 육군 참모총장은 왜 양심이 없었을까요? 지금도 여당 대표와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왜 양심이 없을까요? 25살의 한 젊은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계엄군들이 들이닥쳐서 자기들을 죽일 텐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합니까? 저도 살고 싶습니다. 선물을 줄 때의 기쁨과 선물을 받을 때의 기쁨이 다른데 사실은 누구나 줄 때의 기쁨이 더 좋습니다. 이 선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이 선물이 얼마나 비싼 것이냐에 대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또 선물을 어떤 동기로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아니 상식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린아이거나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 선물을 받으면 받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이 선물을 대갚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준 만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동기가 있지 않는다면 그는 주었기 때문에 기쁘고
베풀어야 된다는 의무나 부담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유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하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함께 볼 이 사도행전 사무엘하 9장,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은 장면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다윗이 하는 말, 다윗이 하는 행동, 마치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요, 천국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다라고 부제를 붙이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은 천국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다. 이 창문 안을 잘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늠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 창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지금 다윗의 이 시기는요, 밖으로는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백전백승을 하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정의와 공의로 신정국가의 기틀을 하나하나 이루고 있을 때였어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던 다윗이 어느 날 문득 요나단이 생각난 거예요. 친구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혹시 사울의 생존자가 있으면 이 죽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은총을 좀 베풀고 싶다라고 다윗이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의 가문에 시바라는 한 종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죽은 요나단에게 2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생존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요, 어떤 사람이길래 긴 시간이 흘렀는데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사울의 가문에 은총을 베풀려 하는 걸까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7절 길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요나단은요, 그의 아버지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다윗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던 것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자신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인해서 허세를 부리지도 않았어요. 요나단은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윗을 향해 열려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마치 미래를 예견하듯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추후에 네가 왕이 될 텐데 나와 나의 가문을 꼭 기억해달라. 그런 언약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이후에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사울의 가문이 급속도로 쇠락합니다. 죽은 요나단을 생각하면 너무 딱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고 딱해요. 사실은 요나단은요,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하게 이 요나단은 보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와 동료를 아낄 줄 아는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후계자답게 용맹한 리더십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을 핍박하는 그의 아버지의 실상과 죄를 그 면전에서 용기 있게 드러낼 줄 알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요나단은 못난 아버지를 만나서 전쟁터에서 함께 전사합니다. 이제 겨우 5살 단 아들 하나 남겨놓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단의 생이요, 불행하게 끝난 듯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몇 장 지나갔고요, 세월이 흘러서 요나단의 이름을 다시 등장합니다. 다윗은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듯해요.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자비와 그 용기를 시간이 흘렀어도 기억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삶이 그가 죽음으로 끝난 듯 보였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기억 속에, 다윗의 삶에 요나단이 정확하게 각인되었고,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요나단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고, 다윗에 의해서 요나단의 삶이, 요나단의 사랑이, 요나단의 언약이 유산으로 남겨지고 있고, 다윗에 의해서 오늘 요나단의 그 삶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요나단은 얻은 것이 없이 잃기만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 요나단이요, 권력을 향한 의지만 조금만 가졌더라도 그가 왕이 되고 그 가문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요나단이 왜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가 다윗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네가 다윗에게 너무 잘해주어서 살려주어서 너희 가문이 몰락한 거라는 비아냥을 왜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았던 이 요나단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흐르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요나단. 여러분, 오늘 우리말로 은총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헤세드, 이 헤세드란 말은, 언약이란 말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 그 사랑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 요나단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 하거나 자기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남용하기 위해서 지저분한 모략을 행했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도리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생은 반드시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변해도, 장소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거론되는 곳에는 그의 이름도 함께 거론되는 영예로운 이름이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다윗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다윗이 사울 가문의 사람 시바를 보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로드발 암미일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불러냅니다.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더니 두 다리를 절고 있어요.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게 된 상황이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투에 나가서 같은 날 함께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있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때부터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게 돼요. 그리고 지금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불려 올라온 무비보셋은요, 12절에 보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시간이 꽤 흘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살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두컴컴한 야밤,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이 무비보셋이 그 끔찍했던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그가 살았던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두려움, 부모에 대한 그리움, 절망, 분노, 혹은 복수심,
아니면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체념,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나쁜 모든 감정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슬픔의 감정들, 그가 한 몸으로 다 받고 경험하며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할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미워하고 싶었던 이 다윗에게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그와 남은 가족들이요, 예루살렘의 먼 곳으로 떨어져서 숨은 도망자처럼 살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두 다리를 절어서 혼자 힘으로는 밖에 나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는 날을 보내면서요,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분노하면서 암울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을지 능히 추측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느 날요,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했을 때 그가 느꼈을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가 다윗 앞에서 납작 엎드려 절할 때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한 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만큼 이 무비보셋은 얼굴을 보니까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말한 이후에 두 가지 은총을 줍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너에게 주겠다. 경제적인 회복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하겠다. 정치적인 입지, 영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은총이라는 이 선물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름답게 주고받는 것이었을까? 혹시 이 은총의 선물을 주고받는 두 사람의 내면에는 또 다른 동기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에는 다 동기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을 줄 때에는, 무언가를 베풀 때에는요, 항상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타인에게 선물을 줄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 사람이 좋으면 선물 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미소를 선물로 줍니다.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자꾸 주고 싶습니다. 그 좋아하는 사람을 혹시 집에라도 초대하게 되면 반찬이라도 하나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에게 먹이고 싶습니다. 내일 만나면 무엇을 줄까 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보면 무언가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외로운 이에게 시간을 함께 해주고, 억울한 이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해요. 또 우리는 어떤 경우에 선물을 주고 베풉니까? 내가 시간적인,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의 선을 베푸는 어떤 잔선단체에게 기부하거나 선물을 후원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도 후원하고 있지만 이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합니다.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부합니다. 교육기관, 환경단체, 구호기관들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고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돕고 함께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베푸는 것은 다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선물을 줄 때가 들어 있습니다. 후한 인심을 쓰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으나 사실 그 사람의 내면 동기에는 아주 못된 나쁜 동기가 도사리고 있는 채 그것을 가장하여 후한 인심을 쓰는 척하며 사는 게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아주 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값비싼 디올백 같은 거 선물을 들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내가 준 이 선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매수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계략이에요. 흔히 이걸 뇌물이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이 내란 수괴인 이 사람이 진실 화해위원장으로 누군가를 임명했어요. 이 진실 화해위원장은 현재 헌법재판관의 처형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곧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자예요. 이게 뇌물이에요. 이게 뇌물이에요.
자신이 탄핵당할 것을 알고 진실화해위원장을 헌법재판관에 처형을 시켜놓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죠. 이런 나쁜 놈이 없어요. 자신의 이미지를 멋지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딘가에서 행한 나쁜 추악한 일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선행을 베풀고 사회에 기부를 함으로써 그렇게 이미지를 가장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선물을 할 줄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목적으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 주지 않으면 배은망덕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받은 만큼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줘도 안 기쁘고 받아도 별로 안 기뻐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쁨이 동반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래라고 얘기해요. 이렇듯 후한 인심을 쓰지만 나쁜 동기를 가지고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선물을 베푼다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타인이 가진 다른 것을 빼앗기도 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가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불순한 동기가 있을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는 나쁜 동기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사울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울의 남은 가족들을 조사합니다. 조사했더니 아들 하나가 있어요. 찾아내었어요. 사울의 가문을 다시 재건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걸 딱 보고서는 그 아들을 불러서 선물을 주고 땅을 주고 왕자들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함으로써 겉으로는 선물을 베푸는 것 같으나 실상은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로 그랬다면, 다윗이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고 상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물했다면 성경은 그걸 고발했을 거예요. 성경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다윗을 고발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떤 목적으로 은총을 베풀었을까?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과 주고받은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요나단과 함께 꿈꾸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가 은총을 베풀기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맹세한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언약을 지키려고 은총을 베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은요, 이 언약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은총을 베푼 데는 더 중요한 동기가 있었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하는데요, 승승장구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은총,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가득 에워싸며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매우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를 단련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망을 가는 것도, 도망 중에 살려주신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노래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수많은 전투에서 이길 수 없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살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삶을 애워싸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어찌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다윗이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한 유일한 동기이고 그가 선행을 베푼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요, 신실하게 당신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이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무엘사 9장이 천국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보는 창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 약속에 근거한 이 은총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잠시만 더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무비보셋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쉬운 일이에요. 굳이 찾아내지 않아도 다윗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알기에 굳이 찾아낼 이유가 없고 찾아내었다고 한들 당시 고대의 비정한 정치 세계 속에서 그를 죽인들 다윗을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요나단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풉니다. 그리고 오래전 옛 친구와의 약속을 실천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애워싸고 있고 흘러 넘치고 있고 그들을 휘감고 있기 때문에 이 휘감은 은혜가 누구에게 갔냐면 손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요나단의 삶을, 다윗의 삶을 애워싸고 있던 은혜가. 자,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흘러간 이 하나님의 은총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휘감고 그로부터 차고 흘러넘쳐서 무비보셋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도 전파됩니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휘감은 하나님의 그 은총이 그로부터 차고 흘러넘쳐서 전혀 무관한 사울 가문의 한 종밖에 안 되는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종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너희들은 무비보셋을 도와주는 한 굶지 않는다. 내가 베풀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 멈추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목도한 그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왕궁의 사람들, 흘러갔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이 은총이 다윗의 좌우에 서 있던 신하들에게 삶으로 흘러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애워싸고 흘러넘쳐서 그의 가정으로, 그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총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일터와 관계 속으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능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한 사람, 은혜를 반드시 실천한 한 사람, 그 받은 은혜를 반드시 이행했던 한 사람,
은혜의 종착역이 되려 하지 않고 기꺼이 은혜의 정거장이 되려고 했던 그 한 사람 다윗으로 말미암아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총이 이행됨으로써 온 사회가 베풀고 베품을 받고 베품을 받은 이가 또 베풀고 베품을 받은 이가 또 누군가에게 베푸는 이 베품의 역동성이 온 사회를 구석구석 적셔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반드시 베푸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기 마련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 9장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배역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을 통해 흘러나갑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은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간증했던 이야기들도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실천하고 베푸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인들 다 그러지요. 지금 명령이었다,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히브리 산파들, 바로 왕이에요. 자기들은 식민지 노예예요. 바로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유대인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거부합니다. 그 거부를 통해 모세가 태어납니다. 만약에 그때 육구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이런 부당한 지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그 사령관들 중에 기독교인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건 쿠데타라고, 이건 정신 빠진 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부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었겠습니까? 세속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나단의 삶은 어쩌면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요나단의 삶은 어때요? 은총의 모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리를 연연치 않고 내 고난을 확대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 은총을 받아 살아간 나의 삶을 통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총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은총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냈어요. 절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열등감 가지고 소외감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을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총을 실행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은총을 덧입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 몰락한 가문의 사람의 신분이 이제 왕자의 신분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에 또 다른 아버지가 생겼어요. 형제들이 생겼어요. 명예로운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귀함받는 자리에 앉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총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실은 우리 모두가 다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은총을 덧입어 인생이 정반대로 되돌아와서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았고 잃어버렸던 형제를 찾았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세 번째 교훈에 다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베푸신 이유는 바로 나로 하여금 이제 이웃에게 은총을 베푸는 통로로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요, 단지 다윗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만이 잘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다윗을 불러 은총을 주었고, 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이들이 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부름받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와 같은 은총의 대행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이유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헤아려 보면 그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팔방 이곳저곳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조금 지금 가진 것 잃는 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잃는다 한들 그게 큰 거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더 모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럴 이유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총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은혜들은 다 놔두고 그 은혜들은 다 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 함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가 모두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주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되 받을 거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헤아리지 않고 그저 주기만 해도 기쁜 곳,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받을 것 기대하지 않고 베풀되 대갚아야 할 의무감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베품의 통로로 기꺼이 내 인생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은총을 받은 자답게 그 은총받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밟는 그 모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베풀고 나누는 것으로 인해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면 그보다 복되고 그보다 행복하고 그보다 만족스러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버려지기도 하고,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기를, 저 구석에 숨어서 제발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기를, 그렇게 살았던 무비보셋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혼자 그 은혜 안에 취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은혜의 정거장이 되라고, 그 은총의 통로가 되라고, 그 은총이 너희에 대해서 끝나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배고픔에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로움에 사무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친구가 되라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나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내게 걸어가시라고 하는, 있으라고 하신 그 바른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쳐서 부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헤아려 보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또 헤아려 보면 받은 만큼 받은 대로 베풀며 살지 못한 날이 참 많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신 은총,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총,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신 은총, 영적인 갈망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은총,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은총,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은총, 성령으로 매일매일 말씀으로 순간순간 충만케 하시는 은총,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은총이건만 어찌하여 여전히 더 받으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지키려고만 하는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은총 하나만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그 사랑 기억하며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베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물질로 베풀고, 외로운 이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이에게 기도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의 발로 밟는 모든 곳, 그곳이 베품의 기쁨이 넘치는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